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예배의식, 특별히 성전에 입장하는 의식에 사용된 시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 예배에 참여할 조건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의식 때 사용된 시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물음은 단순히 성전 건물에 들어갈 자격을 묻는 물음이 아닙니다. 성전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자가 누구며 성산에 세워진 성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절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성전이라는 단어 대신 광야 시절, 유목민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 장막과 성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전은 일정 시간 동안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짙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절 장막과 성산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함께 기거하면서 하나님께 머문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시인은 의도적으로 장막과 성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지낼 자가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지요. 물론 교회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순간 함께 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삶이 아니라 삶이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삶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작은 범주의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우리의 삶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삶 전체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삶의 순간에 신앙이 간혹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1절의 질문을 던지고 난 뒤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바로 정직, 공의, 진실입니다. 3절에서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금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언급합니다. 시인은 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직, 공의, 진실로 꼽았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덕목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은 모두 투명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투명성, 신앙의 깨끗함을 의미하지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룩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부담스러워합니다. 거룩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고 너무 높은 벽이어서 애초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제일 첫 번째 동목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거룩을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거룩한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할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을 사모하고 시도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한 자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마음에 선한 것을 지키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나요? 물론 완벽하지 않겠지만 느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점점 거룩에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거하며 함께 머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유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고 결론 짓습니다. 본문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한 성전과 교회에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장막이라 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거룩은 저 멀리 있는 구름 위의 덕목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자로서 구체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림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 6월 7일에 있을 안수집사 권사 인직식과 6월 21일에 있을 장로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